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후대들을 생각하고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한번 스스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녀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기회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원한 기회예요. 어쩌면 우리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붙잡을 수 없는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의 한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치겠다고 그래가지고 억압적으로 막 강압적으로 막 끌고 가려고 하면은요, 부작용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이들 데려놓고 탁 앉혀놓고 그냥 예배 드리자 그러고 강권적으로 막 그러면은 아이들이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나요. 그러면 아이들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강압적으로 힘으로 완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부모님들의 자녀들이 무너지는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쳐 줬어요. 눈물이에요. 나를 위하여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눈물은요, 진실이 통하는 것이 바로 눈물입니다. 눈물은 감정에서 생기는 겁니다. 눈물이 없다는 것은 감정이 그렇게 메말라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강팍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물질 문명이 발전하면서 발전할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강팍해져요. 그래요. 지금 감정이 메말라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은 잘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감정이 메말라 있는 거예요. 너무 강팍해요. 오히려 튀어요. 튀고 오히려 박해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면 바늘도 안 들어가. 왜 그런가?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나밖에 몰라요. 나의 유익을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여요.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요. 돈 중심으로 살아가요.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강박해. 내가 보는 눈이 틀렸는지 모르겠는데 최고로 강박한 사람들이 보니까 정치인들 같아. 아니, 그걸 보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참 안타까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내 유익이에요. 그래서 눈물이라는 것은요, 이게 감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없으면은 여러분들은 빡빡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필요해요? 윤활유가 필요하잖아요. 그 윤활유가 저는 눈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 감정이 메말라 있어요. 그래서 눈물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고통의 눈물, 내가 병이 들고 또 많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고 되어진 일이 없고 그러니까 자꾸 고통이 오잖아요.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우는 눈물. 그런가 하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괴로워하는 눈물이 있어요. 원한의 눈물. 그 다음에서 친한 사이라든지 사랑하는 사이하고 헤어지다든지 아니면 이별할 때의 그 눈물이 있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난날의 잘못을 깨닫고 참회하는 참회의 눈물도 있고, 헤어졌다가 다시 만날 때 또 기쁨의 눈물도 있어요. 맞죠? 제가 일주일 안 되지만 필리핀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 손주들. 여러분들 생각이 빗나갔죠? 근데 전화 한 통도 없어, 아들놈이. 며느리도 똑같고. 그래서 두고 보자.
그랬는데 어저께 왔어요. 왔는데 옛날에 생각이 딱 부러지고 손주를 보는 순간에 너무 반갑고 싶은 거예요. 이게 참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오래 있다면은 눈물도 흘리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요? 반가운 게 기뻐서 흘리는 눈물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노래 끝에 여러분들이 성공했다든지 하면은 영광의 눈물도 있어요. 선수들이 그냥 올림픽 한 번 뛰기 위해서 수년간 그냥 피나는 훈련하잖아요. 그래서 금메달을 딱 타는 순간에 그 기쁨의 눈물, 이게 바로 영광의 눈물이죠. 그러면 옛날에 과거에 그 고통스러웠던 나날들이 전부 다 눈녹듯이 싹 녹아들어요. 이런 눈물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 감사의 눈물이 있어요. 감격의 눈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랑에 대한 감격, 나를 구원했다는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우리가 진정으로 이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보면 울면은 약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남자는 1년에 한 번, 3번은 평생 동안 3번 울어야 된다. 언제 울어요? 출생했을 때는 울고, 또 언제? 부모님 들어가실 때 울고, 또 나라가 망했을 때 울고. 3번 운다고 하는데 많이 울어야 돼. 남자들도. 유장론이 가끔 그렇게 잘 울더라고. 많이 울어야 돼. 우는 게 약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약해서 울었습니까? 예수님도 3번 울었어요. 성경에 뭐 3번 울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찾은 건 3번이에요. 예수님이 약한 겁니까?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을 다 합해도 예수님만큼 강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 예수님도 울었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멸망당하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때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심한 통곡하며 울었다고 했어요. 약한 겁니까? 눈물은요, 여러분들 자주 우세요. 특히 남자들 울면은 약한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많이 우세요. 이게 뭐가 우리 인생의 빡빡한 인생에 뭐가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게 눈물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막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막 울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러면 이 여인들이 왜 울었을까요?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아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냥 고통 속에서 막 쓰러질 때 피를 토했다고 그러잖아요. 14번 쓰러졌대요. 거기마다 피를 토했대요. 요세푸스 역사에.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게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게 안타까워가지고. 그리고 또 어떤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저렇게 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 이제는 영원한 이별이라는 이별의 슬픔에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의 어떤 감정적인 눈물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외국에서 선교사님이 앞에서 설교하시니까는 할머니가 앞에 앉아서 계속 울더래요. 그래서 은혜 받은 줄 알고 선교사님이 내려가서, 외국 선교사님, 미국 선교사님이 내려가면서 그렇게 뭐가 그렇게 은혜를 받아 감동이 돼가지고 웃으셨습니까? 그랬더니 당신 눈을 보니까 옛날에 죽은 고양이 생각이 나서 눈이 좀 비슷하잖아요. 그런 눈물이 아니라 예수님, 그 여인들의 눈물, 안타까운 눈물. 그러나 예수님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 이걸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우셨습니까? 예수님은 다른 게 아니에요. 멸망받는 영혼들을 생각하는 그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에 보니까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왜 우셨을까요? 거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거두고. 이게 토둔이라는 것은 얘기 뭐냐면 이게 토성을 얘기합니다. 흙으로다가 성을 쌓는 겁니다. 너를 둘러 사면으로 거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으로 인함이라 하시니라. 자식들을 땅에 내비치며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는다. 이 멸망당하는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요세푸스 역사에 보면은 AD 70년에 큰 멸망당했어요. 성전이 불타버렸는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전부 다 멸망당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요, 성이 이게 성전이 이게 금으로 많이 42년 동안 건축했는데요. 그러니까 거기 금이 녹아서 그러는 거죠. 금 캐려고 돌까지 다 들쳤다는 겁니다. 그대로 멸망해요. 그대로. 그리고 그 토성을 쌓았다는데 토성이 왜 그러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새주를 이제 어디입니까? 거기로 이제는 마사다라는 요새주를 이제 그걸 피시는 겁니다. 거기다 이미 다 멸망날 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전부 다 준비해놨어요. 이 먹을 야식도 다 풍족하게 세우고. 그런데 한계가 있잖아요. 완전히 그냥 적군들이 싸고 있는데, 근데 그 너무 요새지라 이게 쳐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흙을 갖다 메꾸는, 성 높이까지 흙을 갖다 비스듬히 쫙 메끼는 거예요. 그러고서 완전히 있지 않은데, 그때 들어갔을 때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였냐면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삶아 먹었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차피 죽을 거니까. 비참해 죽는데 얼마나 비참해 죽냐면요, 그래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죽으니 차라리 우리끼리 죽자. 그래서 10명씩 그룹을 짜가지고 한 사람이 9명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또 뭐냐, 남은 사람들 그룹을 짜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이래서 완전히 유대인들이 멸망당하는데 거기에 누가요? 아이들을 희생당해요. 비참하게 희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님께서 예고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이렇게 멸망당할 것이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울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거 간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이제는 썩어서 냄새날 그런 시간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냐면 거기 무덤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가시는데 33절에 보니까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러면서 자,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러면서 이제 35절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어요. 비통한 눈물을 흘리시고 심령에.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울었을까요? 나사로, 죽은 나사로가 불쌍해서 울었을까요? 거기에 여인들은 그 마리아, 마르다 전부 다 뭐냐, 사람들이 울고 있는데 그 눈물은 어떤 눈이냐면 나사로를 위한 눈물이었어요. 그건 예수님의 눈물이요. 나사로 살릴 건데요. 그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에요. 살릴 건데 왜 울어요? 잔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그랬는데 그 뭐 때문에 울으세요? 저들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살 것을 교리적인 그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때도 뭐 살아날 거 믿습니다. 부활할 거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도 오늘도 눈물을 흘리신다면 무엇 때문에 우시겠습니까? 만약에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다면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겠습니까? 오늘날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신다면 무엇 때문에 우시겠습니까? 아마도 불신앙 때문에 우실 거예요. 안 믿어요. 진리의 말씀을 드리는데도 안 믿어요. 교회는 나와서 말씀을 듣긴 듣는데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마음에 새기고 그거를 묵상하고 이런 삶을 살지 못하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예수님께서 울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입니다.
마지막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거기서 어떻게 오셨는지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알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 경건함으로 인해서 뭐 했어요? 응답하셨다 이거예요. 그 응답이 뭐였습니까? 십자가 지기를 않기를 기도했는데 안 줬은 게 그 응답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언제요? 피통한 눈물의 기도 속에서 감당할 수 있는, 누가 천사들이 와가지고 힘을 주었대. 더 했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보면 23장에 응답이라는 것은 어떤 게 응답이냐?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하니까 내 이거 주세요 해서 이거 주는 게 응답이 아니라, 내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내가 병 고쳐주세요 해서 병 고쳐주는 게 응답이 아니라 뭐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이게 응답입니다. 언제 그 응답이 왔습니까? 예수님의 비통함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통곡과 눈물로 간구할 때, 그때 응답하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우려해야 될 때가 지금, 진정으로 우려해야 될 때가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멸망당하는 세상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우르신 것처럼 우리도 그거에 마음에 간직하고 그래요. 이번에 필리핀 가가지고 최고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역사 이래로 제가 필리핀 간 중에서 그렇게 목사들의 마음에 뭔가 좀 다르게 말씀을 듣는 것이 느껴졌어요. 제가 상담을 했거든요. 목사들이기 때문에 그 상담과 치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뭐 몇십 년 다녔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거 다 끝났어요. 그 포럼하는 시간에 나한테 질문을 다 진짜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막 질문하는 거죠. 다 끝나고 자기들끼리 포럼하는 시간에 질문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서 참 은혜롭게 다녀왔다가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느껴진 것이 뭐냐면, 저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들이 너무나 많이 있구나. 목회자들의 마음의 상처들, 그리고 성도들의 상처들, 힘들고 어려웠던 모습. 사실은 6강의밖에 안 했거든요. 제가 급하게 하느냐고 1시간에 2강의씩 딱 했어요. 그러는데 다음 강의를 들으면 그런 질문 안 나올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조혜리의 창이라는 거 있거든요. 그거 마음을 뒤다보는 그 창이 있어요. 그거는 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7월 달에 비니까 저한테 가라고 자꾸 7월 달에 강사 하나가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약속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한번 가요. 그러니까 알게 전부 다 마음에 깊은 상처들, 이런 것도 있어요. 저것이 무너져야 필리핀을 살릴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 엉뚱한 생각과 엉뚱한 마음에 엉뚱한 곳에 다른 것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데, 진정으로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우려해야 될 때 우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작 우려해야 될 그 내용은, 우려해야 될 내용은 뭐냐 이거죠. 눈물을 흘려야 될 내용은 뭡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잘 의미해 보시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가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몸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할 일이 몇 번이 되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집이 황폐해져 버린 바 된대요. 예수님께서 수차례를 거쳐가지고 자녀들을 모으려고 애썼는데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을 예고하는 거예요. 이래서 멸망당하기 때문에 내가 모으려고 몇 번 했는데
내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게 무지한 백성들의 얘기예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우리 후대들에게 그 피의 값을 돌리겠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의 값을, 저주를 우리 자녀들에게 퍼붓는 어리석은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솔로몬 성전이 언제 망했습니까? BC 586년에 완전히 솔로몬 성전이 함락이 되고 완전히 불타버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던 그 성전이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서 불태워진 거예요. 이거 굉장히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AD 70년에 42년 동안 건축했던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헤롯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 성전이 완전히 불타버렸어요. 디투스라는 황제에 의해서 성전은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거민들은 사륙당하고 열인당하고 아이들은 삶아먹는 그러한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이게 부모님들의 무지 때문에 온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행해나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멸망의 굴로 집어넣고 있는지는 아닌지,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잖아요. 부모님의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누가 자초한 겁니까? 자신 스스로 그 일을 자초하고 마른 거예요. 왜?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영적으로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사람들의 열은 따라가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우리 자녀들을 내가 지킬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이 세상은 완전히 영적 기갈을 만난 세상입니다. 점점 세상은 악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내일을 예측하기 정말 힘든 그러한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극도로 타락합니다. 이제 묻지마 살인은 길거리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무 상관도 없는데 사람들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것도 젊은 학생들이 며칠 전에 나왔잖아요. 막 폭행을 하고. 요즘에 보면은 어른들보다도 아이들이 더 무서워요. 왜 물불을 헷갈려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문화가 완전히 사탄의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장악이 되어 있는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도 동일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우리와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더 심각한 후대들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요, 아이들 말 안 들으면은 회초리를 때려서라도 아이들을 교육이 됐어요. 근데 요즘은 회초리 들었다 큰일 나요. 노골적으로 아이들이 얘기하거든요. 뭐라고 합니까? 고발한대요. 엄마를 나 때리면 고발한대. 근데 어떻게 회초리를 들어요? 학교 선생님들이요? 못 들어요. 옛날엔 진짜 얻어맞고 그러면서 했잖아요. 말 안 들으면 얻어 터지고 그냥 숙제 안 하면 그냥 매를 때리고 막 그러면서 했잖아요. 저도 많이 맞았는데 매도 보니까요 일찍 맞는 게 좋더라고. 그래서 일찍 나가서 매 맞는 게 좋아.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시원해. 나 맞았으니까. 그런데 늦게 맞으려면 애들 맞는 거 보고 괴로워하는 거 보고 같이 괴로워하고.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잠언서 2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자. 성경적인 건데 원래
성경적으로 못해. 현대인들의 자녀 교육은 내가 돈 벌어가지고 자녀들 투자한다면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원 여러 군데 보내면 돼. 다 남들한테 위탁해. 그 교육이 잘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하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거 전부 다 맡기고 나는 상관없어. 자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눈물은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그런 진실이에요. 물론 연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니까. 근데 그것도 아무나 연기 못해요. 대부분의 진실이 들어있어요. 괴테는 눈물을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자는 인생을 논할 수 없다. 시인 잉겔로는 눈물은 이 땅을 비옥하게 하는 소나비와 같다. 여러분들 잘 아는 이어령 씨, 얼마 전에 3년 전인가 서천하셨죠. 그는 비가 와야 무지개가 생기듯 눈물이 흘러야 그 영혼도 아름다운 무지개가 생겨난다. 여러분들 영혼들을 소생시키는 것이 바로 뭐냐? 눈물이라는 겁니다.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마른 눈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은 천국문은 기도에 대해선 닫혀 있더라도 눈물에 대해선 열려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뭘 주는 거예요? 눈물이고. 다윗은 시편 6편 6절에 보니까는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그랬어요. 밤마다 눈물을 흘렸다. 그 다윗이 성군이에요. 다윗을 보면 참 보면은 배울 게 많아. 지도자들이 좀 배울 게 많아요. 다윗처럼 시므이가 저주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저를 통해 나를 저주하는 것이다. 다윗이 도망갈 때 압살롬의 반역을 해가지고 도망갈 때 시므이가 막 저주하죠. 그리고 또 뭐냐, 이제는 평정을 잡고 이제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올 때 그때 시므이가 와가지고 무릎 받아줘요. 이게 지도자입니다. 다윗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눈물의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골방에서 흘린 눈물을 보관하고 계신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부모의 진정한 헌신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아이들 학원 보내는 것이 그것이 헌신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정한 부모의 헌신은 뭐냐? 눈물에 기도 있는 부모.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요, 하갈이라는 여인도 보면은요, 그 쫓겨나잖아요. 이제 이삭 낳고 이삭을 자꾸 괴롭혀, 이스마엘이 괴롭히려니까 이스마엘 데리고 쫓겨나잖아요. 도망가면서 뭐냐? 이스마엘을 위해서 기도하라. 눈물을 위해서. 나인성 과부, 누가복음 7장 11절 16절에 보니까 나인성 과부,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갑니까? 장례식을 치르는 겁니다. 거기에 눈물이 한 있는 눈물, 슬픔의 눈물, 이걸 보고 예수님께서 그 상여를 멈추고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살리잖아요. 예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 눈물이. 요게벳이라는 여인은 아들을 낳고 아들을 다 죽이는 시대에 아들을 낳은 거, 이렇게 모세잖아요. 눈물에서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한나가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들을 낳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정말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어떻게 했습니까? 술 취한 것처럼 보이고. 그렇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뭐냐? 사무엘이라는 정말로 이스라엘을 살리는 지도자를 주신 거예요. 그 어떻게 그런 그 사무엘 같은 지도자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누구예요? 한나 어머니의 기도, 눈물의 기도 속에서 한나가 나온 겁니다. 어거스티라는 사람은 완전히 불량배입니다. 세상에서 못된 짓은 가장 추악하고 못된 짓 다 하고 돌아다녔어요.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거스틴에 대해서 기도하지 마라. 걔는 절대로 돌아설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치고 가는 그러한 성직자 어거스틴이 나온 겁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랬어요. 자식들은 누구의 기업이에요? 나의 기업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그 열매는 상급이로다 그랬어요. 태의 열매. 우리 후대들 얘기하는 거죠. 그의 상급이라. 하나님 주신 상급으로 내려준 거예요. 그러면 기업이라는 것은 경영을 잘해야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경영할 것이냐? 하나님의 기업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인본주의 있으면 안 돼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 불신자들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하고 복음으로 지도하고 기도하면서 눈물 흘린 기도로 우리 후대들을 우리가 양육하고 지도해 줄 줄 믿습니다.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내가 내 인본주의를 너무 많이 썼구나. 누굽니까? 우리 손주. 지 아빠의 해산하고 엄마는 저 멀리 있고. 그러니까 우리 몫이잖아. 할머니 할아버지 몫이잖아.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 주지 말고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그리고 자녀와의 깊은 시간을 갖는 겁니다.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사랑의 대화를 하는 겁니다. 믿음의 대화를 하는 겁니다. 영적인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 말씀을 그냥 한 길도 한 길을 흘리지 마시고 이것 가지고도 한 주간 할 거예요. 새벽마다 할 거예요. 요즘에 만나라는 책을 이번에 처음 나와가지고 발간해가지고 딱 했는데 그것 가지고 새벽 설교를 한다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지금 하는 방법이 좋은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금요일 날 여기 계신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아이고 이게 더 좋대. 그거 하지 말고 이거 하지. 강단 말씀 가지고 계속 하자. 저는 또 어떻게 보면 지루해. 또 맨날 하던 소리 또 하는 것 같고.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사는 겁니다. 같은 것 같지만 또 달라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똑같아요. 제가 그리스도하는 그리스도나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말하는 그리스도나 똑같아요. 그러나 달라요. 똑같은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다른 거예요. 창 던지는 사람이 100m 던지는 사람이 있고 20m 던지는 사람이 있다고 보세요. 20m 목표를 놓고선 20m 던지는 사람도 맞추고 100m 던지는 사람도 맞출 수 있어요. 그러나 파괴력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달라요. 그리스도는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이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맨날 우리 주일마다 얘기해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어느 날 그게 이제 가슴에 와 닿을 때가 있어요. 그 사랑이 내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여러분들 기도하고 이번에 특별히 후대들 때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어떻게 우리 후대들을 키울 것이냐, 어떻게 내가 헌신할 것이냐 결론 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후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다짐하고 기도했던 것들이 정말로 사실대로 우리 후대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후대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며 미래를 살리는 지도자들로 세워가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